그다음에 강대상 우리 있을 때는 이제 신신고 올라왔는데 이건 또 신을 벗고 올라오게 되고 그죠? 전상수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들리는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믿는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기본적인 것을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셨던 키워드 중에 하나였던 체험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것을 저는 그리스도인의 일상적 삶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서 그러면은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은 어떤 과정이 될 것이냐, 그 차원을 좀 성경의 사례들을 근거로 해서 정리를 하고자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쪽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일을 하셨다면 반드시 우리에게서 그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는 것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 첫 번째 단초인 회개, 그것은 어떤 것인지 그걸 좀 정리를 그래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죠. 재물이 많은 청년의 얘기인데 이 청년이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볼 때에 선한 사람이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아마 여겼던 것 같고 자기 자신도 그 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정도까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되었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러 가지 센세이션을 일으키던 예수를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지극히 일상적인 대답을 하셨어요.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렇다고 하면은 이 청년이 예수를 찾았던 것은 우리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면은 종교적인 문제, 다른 말로 하면은 뭐 구원, 영원, 어떤 이런 관심이었다기보다 이 청년이 가진 궁극적인 관심은 재물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재물에 대한 관심을 풀기 위해서 그는 도덕적으로 선해야 했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종교 생활에 집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청년의,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 그것은 뭐냐? 그것을 움직이던 것은 재물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버트란드 러셀이 자기가 5살 때에 아주 좋아했던 애창곡이 찬송가에 나오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5살짜리가 뭘 안다고 아주 심각한 가사에 그 찬송을 좋아했답니다. 이 말은 버트란드 러셀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기독교 부모님에게서 자라고, 그리고 기독교 문화 속에서 누가 봐도 착실한 주일학교 어린이로 여겨지는 반듯한 모양으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11살 땐가 아주 10대 초반 때에 자살을 하고자 했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걸 5살 때부터 그래 불렀다고 하고 하는데, 그런데 10대 초반에 러셀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고 다 허망하게 여겨졌다 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고자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자살로부터 막아주은 것은 수학에 대한 관심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러셀의 눈에 수학이 진리인 것 같고, 그리고 수학을 파고 들어가면은 찾고자 하는 진리가 보일 것 같아서 자살을 보류하고 수학을 공부했답니다. 그러고로 버트란트 러셀이 수학, 교육학, 철학 두루두루 섭렵하면서 잡학이긴 한데 아주 뛰어난 지성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행복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왜 불행한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서 조그마한 에세이 같은 것을 쓴 거기에 이걸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안에 사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말을 빌려서 패러디 하자면은 러셀이 우리는 왜 불행한가? 그거는 우리 안에 사는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우리 안에 사는 것, 그것은 죄책감이라는 겁니다. 죄책감 또는 죄의식. 조금 설명을 붙이자면은 죄책감 내지는 죄의식이 내 안에 살고 있다고 하면은 내 안에 살고 있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죄책감이 살고 죄의식이 살고 있다고 하면은 그는 반드시 도덕적 완벽주의를 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성취감은 볼 수가 없을 겁니다. 도덕적 완벽주의를 추구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을 더욱더 죄인으로 만들고, 그리고 어떤 거기에 대한 죄의식, 죄책감에 쫓기는 늘 이것이 되겠죠. 그래서 불행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는 자기 안에 사는 것이 뭐냐? 자기 도취감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게 현대에 많이 회자되어지는 시쳇말 중에 하나, 자기 PR 시대다. 어떻게 자기 PR을 열심히 하지만은 자기 자신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걸 덮는 한 수단이 현대인들의 자기 PR이고, 그것의 극단적인 형태가 필요 없는 성형들을 해서 자기 아닌 자기를 만들어서 나도 내가 생긴 걸 몰라요. 그죠? 그냥 다른 사람 눈에 상대에 비치는 자기를 만드는데 급급을 하는 자기 도취증. 이것은 절대 채워지지 아니하고 만족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자기 자아입니다. 이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요소는 과대망상증이라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명분을 가지고 실제를 미화시키고 실제를 합리화시키는 이 위선과 비겁함이 우리 현대인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이 거룩한 명분을 내세워서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은 우리 현실을 합리화하는 아주 매끄럽게 뱀의 피부처럼, 그리고 뱀의 현란한 혀처럼 우리를 합리화하고 현실을 합리화하는 게 대단히 많죠. 과대망상증의 한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 그것이 뭐냐? 그거는 내 안에 사는 것이 나 아닌 다른 것으로 만드는 것이 살기 때문이다. 이걸 과학주의를 믿는, 그래서 I'm not a Christian anymore. 더 이상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걸 결론적으로 선언을 했던 그 버트란트 러셀이 지극히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렇게 딱 정리를 해서 나타낸 겁니다. 우리가 불행할 수 있는 것은, 불행한 것은 내 안에 죄의식이 살고, 아니면은 내 안에 자기 도취증이 살고,
아니면 내 안에 과대망상증이라고 하는 이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할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역시 이것 과학적으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 안에 사는 이것을 다른 무엇으로 바꾼다고 하면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버트란드 러셀은 휴머니즘에서 말하는 그 사랑, 그것을 간직할 때 행복할 수 있다고 하고, 그가 말년에 쓴 책들과 강연에서는 자기는 행복하다고 늘 단언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뀐 거죠. 자, 종류가 앞에서 부자 청년이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거의 완벽을 구하고 예수님 앞에도 자기 자신을 단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풀어지지 않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찾아서나 예수를 찾는 그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그 안에 사는 것은 재물에 대한 관심이었고, 이걸 좀 더 철학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은 러셀의 그 자전적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보편적으로 분석해서 이론화해서 정리한 것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 그게 어떤 종류일 때에 그 종류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체질적으로 맞지 아니하고 어불성설처럼 여겨질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두고 성경의 다른 예를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알죠. 이 니고데모가 차세대 지도자로 여겨질 정도로 여러 가지 면에서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고민이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관점과 가르침에서 볼 때 흠결이 없을 정도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아주 진지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야음을 틈타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고민은 영생의 문제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종교 생활까지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볼 때는 흠이 잡힐 게 없을 정도로 거의 정리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만족할 수 없고 그 자체로서 불안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표현처럼 영생에 관한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것을 꼭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음을 틈타서 신뢰할 만한 그 랍비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좀 어렵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둘 다 어렵습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니고데모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대교 안에서 지도자급으로 지내기 때문에 유대주의와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사람은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는 아직 하나님 나라를 못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니고데모에게. 나름대로 정리가 못된 채 떠나갑니다. 그 나오는 그 성경 본문에서 보면은 그래서 3절 이하에서 요한복음 3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옥신각신하면서 설명을 해주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에 들어갑니까? 과학적인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형이상학적인 대답으로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지금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주는 게, 네가 바람이 존재하는 걸 아느냐? 우리가 바람은 볼 수 없을 때 바람은 체험으로서 안다. 우리 손 목사님이 쓰던 키워드 중에 하나로 표현하면 체험으로서 안다. 그 체험이 뭐냐? 왜 잎새가 흔들리느냐? 왜 땅에서 먼지가 일어나느냐? 그게 바람이 있고 바람이 운동한다고 하는 증거지 않느냐? 거듭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성령을 보고 성령을 논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성령이 있고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증거들, 체험들이 있느니라.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이게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CCC를 창립한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우리가 소위 사형리 이 소책자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요약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을. 한 종류는 예수님과 내가 전혀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림에는 보면은 나를 표현하는 동그라미 안에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고 예수는 동그라미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이 무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종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는 똑같은 그림 안인데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나. 그리고 똑같은 원 안인데 의자 밑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와 내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으로 그 관계를 사용하고 있고 그 관계에서 교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똑같은 그림인데 그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나는 의자 밑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예수님 중심으로 맺고 있고 예수님 중심으로 그 관계에 근거한 교제를 만들어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빌 브라이트가 가만히 성경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많은 캠퍼스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을 이래 겪으면서 이래 볼 때 사람은 이 세 종류 중에 하나더라 이거요. 이 세 종류 중에 크게 보아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 맺고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봐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요 세 종류가 딱 돼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니고데모가 거듭남이 그렇게 어렵고 성령이 일하시는 결과물이 거듭납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그 현상은 니고데모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걸까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예를 들었던 부자 청년, 그는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갈까요? 그 부자 청년이든지 니고데모든지 예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께 묻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자기 삶의 거울로 쓰면서 자기를 반성하고 또는 깎을 건 깎고 다듬을 걸 담는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의 고민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끝에 나타내는 반응은 그러했습니다. 니고데모, 여호와의 종교를 철저하게 신봉하는 유대교에 있어서 지도자급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만나고 있고 예수님과 그런 대화를 어떤 면에서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우리 철야 기도하듯 야음을 틈타 예수를 찾아가서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빌 브라이트가 정리했던 그 세 종류의 사람일 것 같으면 부자 청년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니고데모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은 아니더라.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상태에 되어 있는가? 어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문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관심사가 하나님이 내 관심사가 된다고 하는 이 자체가 너무 낯설고 이상하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어떻게 그렇게만 거북스럽게 여겨질까? 그리스도인인데.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 신앙생활, 예수, 기도 그런 게 내 삶에 상당히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것 예수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단계에 가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결정적인 단계에 가면은. 그죠? 자, 그렇다면 저기 바울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는 이걸 바울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못합니다. 왜 그런가? 어떤 면에서 체험의 영역에서 그게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정리를 하는 그런 정도지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이것을 설명을 하는 것은 그의 능력 밖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보면은 이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빌 브라이트의 그 그림 같으면은 예수님이 자기 중심에 앉고 자기가 그 중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자기도 육체대로 사람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보았다고 합니다. 이게 부자 청년에 해당될까요? 니고데모에 해당될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시고 바울이 자기가 한 인생을 살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자기 스스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반부에는 육체대로 사람을 보는 것 그리고 육체대로 기독교를 보고 육체대로 그리스도를 보고 육체대로 성경을 보는 이게 있었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어지는 말로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긴 설명 없이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 말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 육체대로 사람을 보고 또 육체대로 기독교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빌 브라이트가 정리한 대로 치는 것 같으면은 그때는 바울이 자기 중심에 나가 앉아 있고 자기 밖에 예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그런 거죠. 그 때문에 육체대로 보아서 필요하면은 예수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만나고 어떤 그건데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예를 들면 우리 C.S. 루이스를 잘 아시죠? C.S. 루이스가 쓴 우리 번역은 아마 단순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입니까? 예. 거기에 그 파트 3 거기서 아마 챕터 9일 겁니다. 9장 거기에 보면은 good man and new man 선한 사람, 새 사람 이걸 비교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뭔지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천성적으로든지 아니면 인격 수양으로든지 뭔가를 갖추는 지성을 가지고 자기를 선하게 얼마든지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성경에서 이렇게 도전을 하고 성경이 이리 살아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때에도 그 나이스네스 자신의 착함과 친절함과 그것을 그게 맞춰서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단지 굿맨 선한 사람일 뿐
not new man, 새 피조물, 새로운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빌 브라이트의 그 분류로 치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는 하나 그리스도는 의자 밑에 있습니다. 내가 의자 중심이고 내 중심으로. 어떤 그런 그 종류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바울이 이 면을 두고서 갈라디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소위 말해서 체험적인 그 차원에서 아니면 좀 어려운 편으로 실존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뭔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이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게 실제가 되는 것인지 그걸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거기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다른 생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을 전반부의 구절을 풀면은 바울의 현재의 삶은 인간 바울이 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즉 육체대로 사람을 보는 그 바울이 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자기가 사는 삶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합니다. 버트란드 러셀 같은 경우는 세 부류의 사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인생의 실체를 내 안에 죄의식이 살든지 아니면은 자기 도취증이 살든지 아니면은 과대망상증이 사니까 불행해진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이걸 떼어와가지고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다. 자, 이게 뭘 말하는가는 우리 그 후반부에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된 그 삶의 전향이 딱 일어난 것은 왜냐? 전반부에 그 볼 때 처음에 딱 우리 번역에서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죄책감, 이게 살면서 나를 자꾸 도덕적 완벽주의로 몰아가는 것, 종교를 이용해서라도 그리스도를 이용해서라도 도덕적 완벽주의를 추구하던 이것도 이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도취증 죽었다는 거예요. 과대망상, 명분을 가지고 현실을 미화시켜 나가던 이 잔재주도 죽었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렇다. 자, 이걸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걸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로 후반부에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이거는 교리적 정리든지 아니면 종교적 분위기로서 나를 추스리는 오라와 같은 이런 구도 행위든지 인격 수양의 명분이나 화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실존이라는 거죠. 그 진리로부터 나온 실존이라는 거죠. 지금 육체 가운데서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세우고 이 하는 이 모든 것, 이 일상을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지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 바로 현장이라고 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그 뒤에 나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전에는 바울이 어디입니까? 히브리서입니까? 어디입니까? 거기 보면은 그 말을 하죠. 자기 자신의 프로필을 쭉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누구에게 배웠고 촉촉촉촉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걸 믿었습니다. 어떤 이는 죄책감을 믿고 어떤 이는 자기 도취증을 믿고 어떤 이는 과대망상 명분을 믿고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바울이 이전에 육체대로 사람을 보고 육체대로 그리스도를 보던 그런 식으로 살아갔던 것은 자기가 믿는 바, 그게 뭐냐? 자신의 프로필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뭘 믿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유를 거기서 말하기를 그가 나를 사랑하셨답니다. 나를 사랑했다는 이게 그냥 감상적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공감대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이것을 검증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셨다. 고대 그리스의 한 아름다운 두 친구의 이 얘기를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반복하면 두 친구가 있었답니다. 한 명이 살인죄로 들어가서 사형을 언도받고 있는데 사형 받을 날이 가까워 오는데 고향의 마을에서 부고장이 날라왔답니다. 아버지가 별세하셨다. 이 친구가 꼭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께 부탁을 했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와서 사형을 받게 해주십시오. 왕이 볼 때 해줘야 될 내용은 되지만은 이 사람을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목숨을 담보할 다른 사람이 있으면은 믿고 당신을 보내주겠다. 그 친구가 나섰습니다. 이 친구가 만약에 안 돌아오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갇혀 있고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는데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숨을 담보로 잡혀있는 친구가 사형을 당할 즈음에 이 친구가 황급히 나타나서 말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왕이 감동을 해서 둘 다 풀어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실제인지 우한지는 실제인지 그냥 교훈삼아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제는 우리의 상식을 따라 추론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담보를 해주었던 이 친구의 이름이 철수라고 하십시다. 이 철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혜택을 본 친구가 영수라고 하십시다. 영수가 절대 의심하지 않아야 할 겁니다. 개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때로 의견의 충돌이 있을 때에 의견의 충돌은 할지라도 절대 이 친구를 의심하지 않아야 할 겁니다. 신뢰할 것입니다. 무엇을 보아서? 바로 그 한 사건으로 모든 것은 다 검증이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때로 내게 소리를 지르고 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으로 여겼는데 이 친구가 내게 절대 그럴 친구가 아니구나. 거기에는 나름대로 이 친구의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겠구나.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기를 친구로 여겨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었는데 친구 하면 그 철수를 믿지 철수를 험담하는 어떤 다른 비평가를 믿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유대교인 줄 알았는데 유대교가 아니었습니다. 가말리엘 학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이 혈통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애써 기어 올라서 정복해야 될 막연한 정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서 바울 자신을 위하여서 정말 사랑해주는 그분을 본 거예요. 어디까지 보았느냐? 바울은 그런 생각도 못했는데 바울을 위하여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더 집중적으로 바울을 생각하면서 위해주는데 명분만이 아니라 그 목숨까지 버려주는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잔소리를 하든 이전에는 성경을 보면 이게 유대교는 이리 하는데 와 이거는 예수는 이리 말하노 하는 식으로 어떤 것은 귀가 솔깃하고 어떤 것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틀렸다고 말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다 그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한 사건을 통하여서 그분의 잔소리와 그분의 하는 모든 일이 의도가 인정이 되어지고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산다. 그런 말합니다. 자, 그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자, 그러면 조금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고대 그리스도의 두 친구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 한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한 팩트가 만들어졌잖아요. 우정이라는 팩트가 뭔지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통해서 영수는 철수라는 이 친구의 우정과 철수의 존재를
통째로 그냥 다 믿어버렸습니다. 누가 와서 설명해 줄 필요도 없고 검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한 사건으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근본적인 차원은 언약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것을 십자가의 사건이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일상이라는 이 체험의 차원에서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십자가의 사건, 이 사건이 만들어놓은 팩트, 이걸 보아서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논리적으로 워크아웃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어지고 불합리하게 여겨지고 내 정서적으로 충돌이 되어지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진심이 있다고 하는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 사건을 보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보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는데 이걸 어디서 해놓고 이래 했다고 만드는 이론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펼쳐진 사건이잖아요. 펼쳐진 사건. 이 사건을 보는 것 같으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그냥 종교적 요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씀이다. 왜 그런지 이해는 안 되지만은 그 중심이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네 속옷까지도 줘라. 이게 이전에는 불합리합니다. 무슨 구제를 해도 먹고 살 거는 있으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을 돌려대라.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되는데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내가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 거기서 죽으신 예수, 그 팩트로서 모든 게 다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으면 이 사건이 있을 수 없으며 이 사건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그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 같으면 네 부모를 공경해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거는 금욕주의적 어떤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구나. 지키다 보면 깨달아지겠지. 함께 죽은 겁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이 한 사건으로. 그죠? 저는 예를 들면은 제 어머니의 지금 구순입니다. 세월에 조각이 되어진 그 모습, 거기에서 나만이 아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은 저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지금 늙으셨으니까 먹으면서 밥을 흘리는 것, 물었던 질문 또 30주 지나면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죠? 그러나 그게 어떤 치매 현상이나 늙음의 현상, 성가신 현상, 저는 절대 그리 보지 않아요. 그 상처를 입으면서도 나를 보아주시던, 내가 어릴 때에 그렇게 자신을 던져 지켜주시던 똑같은 어머니의 사랑인 것을 압니다. 압니다. 어머니의 그 상처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서 다른 형태로 그것을 나타낼 때에 정서가 다르고 뭔가가 문화가 다르지만은 똑같이 그게 어머님의 사랑인 줄 알고, 그죠? 어머니를 못 받드는 그게 제게는 죄책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근본적으로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진 우리에게서 그거는 뭘 말하느냐? 이 한 사건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심은 바울에게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십계명이 논리의 싸움이나 도덕적 수준의 싸움이 더 이상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잔소리인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덜거리면서도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못 지켰을 때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인정을 하면서 뉘우치게 되어집니다. 한 가지만 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하는 이것의 실존적 모습이 뭐냐?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시드니를 갔습니다. 가서 좀 볼 일들을 보고 하는 가운데 이전에 같이 이래 애를 쓰고 하던 그 1세대 교회의 그 목사님들을 한 몇 분 만나면서 그 중에 한 분과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지금 행복한 그러한 생활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에 겨워서 저보고 저 목사 빨리 시드니로 안 와? 그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소위 부답. 웃고 말았는데, 근데 그분의 얘기의 요약은 이겁니다. 참 그분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분이 자식들한테 얼마나 정성을 많이 기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 자녀가 잘 자랐습니다. 첫째는 치과 의사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 둘째는 그냥 일반 의사로서 활동하고 있고, 셋째가 의대를 다니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수입을 만들어내는 자기 자녀들이 때로 한 번씩 호텔을 끊고 아니면 비행기표를 끊고 이렇게 해서 쉬게 해주고 여행을 다니고, 이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끝에 전 목사도 이제 고생 그만하고 와야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웃고 말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자녀들과 떨어져서 사는 지가 지금 10년이 거의 다 돼 가거든요. 그 중에 막내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떨어졌습니다. 그에게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많아요. 그죠? 굉장히 분노가 많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무엇이 믿는 것일까? 내가 목사로서 바로 하고 있는 건가? 자녀들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것을 만약에 하나님이 묻는다고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정말 나는 그 목사님보다도 목사로서 해야 될 이 본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이번에 만나서 자녀들에게 내가 항상 가면은 하듯이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큰애가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는 이유는, 처음에 쇼크를 많이 받았죠. 거부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원하는 시간에 아버지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에 대해서 내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말로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 자신이 예수를 믿는 생활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figuring out, 그것을 지금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처음에 쇼크가 컸지만은, 그러나 깊은 내면에서 하나님께 참 크게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곧 자녀들 곁에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일 때에 신앙생활의 문화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사라지고 난 뒤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에 자녀들의 이런 모습이 주변 사람들이나 그런 목사님들에게는 내가 뭔가 가정을 잘못 관리하고 어떻게 자녀들이 탈선한 것으로 비춰줄 수 있지 않겠느냐. 무엇이 지금 내가 우선 해야 되는 것일까? 예수를 믿는 목사로서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리를 하는 게, 그래,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의 우선순위는 나를 부른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다. 내가 이 교회들을, 젊은 청년들을 자녀처럼 양육할 때 누군가가 그곳에서 내 자녀들을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교제를 만들어 갈 것이다. 저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또는 제 아내한테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이런 요지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내고, 나는 이것이 믿음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녀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정리했습니다. 일종의 제 경험입니다. 이게 저로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이 실천을 통해서 눈부신 결과가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걸 기대하고서 그래 한 건 아닙니다.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 그리고 다른 한편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십자가 이 사건 하나로 충분합니다. 자녀를 버려야 되면은 또는 소원해져야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 답답할 뿐이지 그분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저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거듭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건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게 어려우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팩트와 미닝,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셨다 하는 이 미닝, 이 의미, 이것 하나를 딱 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는 안 되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리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러셀이 이리 말하고 뭔가 빌 브라이트가 이리 말하고 그렇게 누구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럴사 싶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논리의 추적을 끝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가 그걸 어떻게 믿어? 나는 십자가 사건 하나로 충분하다. 그분이 만약에 거짓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은 십자가의 사건은 내 눈앞에서 일어나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 하나로 충분하다. 내 어머니의 얼굴에 있는 상처 하나로 그분은 지금 치매가 형상 때문에 30초 간격으로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의 나를 잔소리하고 가르치던 똑같은 그 마음으로 지금 늙음 때문에 30초 간격으로 같은 질문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 안에 나를 끄집어내고 죄책감, 죄의식도 끄집어내고 자기 토치도 끄집어내고 과대망상도 끄집어내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분을 내 안의 중심에 모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절대 신뢰합니다. 이해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절대 신뢰합니다. 십자가 사건 하나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분과 교제가 되는 생각을 하며 삶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육체대로 사람을 봤는데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 지금 이 표현을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은 이 니고데모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은 어떤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진리는 그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습니다. 되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귀납법적으로 어쩌면 우리의 체험이라고 하는 이 경험 세계에서 일어난 결과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뭔가를 새로운 삶을 기대를 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그 던지는 말이 뭐냐?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죠. 그래서 베세메스로 돌아온 거기에서 다시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가지고 아벤하답의 집에 법궤를 안치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히 어떤 면에서 향수해졌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하니라. 그런데 이것만으로 된 것으로 여기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그것만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문맥에서 보면 그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모함이 진정일 것 같으면은, 그 사모함이 너희의 삶이 되고 일상이 되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은 7장 3절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 너희 가운데서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그만을 섬겨라. 이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상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그 분위기에 익숙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빌 브라이트에 분류했던 세 가지
그 종류의 사람들을 여러분이 참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7장 3절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왜 사무엘이 여기서 전심을 강조했을까요? 온 마음을 다한 이걸 강조했을까요? 그거는 그 밑에 나오는 거, 이방신들과 아수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농경 문화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농사를 지을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짓는가, 가축을 하는 축산업을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그 땅에서는 비가 절대적인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걸 통해서 그들은 해결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농경 문화가 그걸 축으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가 없이는 농사가 안 되고 축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들이 제대로 산다고 하는 이 훌륭한 명분, 이것을 가지고서 비를 얻는 가나안인들의 그 방법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반듯하고 보란듯이 잘 살아야지, 이 명분으로 그들이 그 땅에서 비를 얻어서 농사를 짓는 방법을 얻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제사를 드릴 때에 비를 오게 하기 위해서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의식 중에,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예배 의식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성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전에 남창이 있고 여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식의 중요한 그 순서 중에 하나가 남창과 또는 여창과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그래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의 인류학적 사고방식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위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은 바알의 부인이다, 그렇게 여긴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그들이 자극을 받아서, 그래서 거기서 비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자극을 받아서 그들이 거기서 성행위를 하면서 비를 내려준다, 이렇게 인류학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그렇게 섬기는 종교가 어떤 면에서 경제학의 비밀을 푸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고, 거기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아야 되지 하는 이 명분이 그런 방법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땅에 산당이 가득했고 그들의 신앙생활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것과 혼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딱 매달고 있고 합리화하고 있고 그게 신앙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여기고 합리화하고 있는 그것을 버릴 수 있겠느냐? 그것을 떠날 수 있겠느냐? 우리말로 말하면 필요하다면 직장을 바꿀 수 있겠느냐? 필요하다면 네 취미생활을 끊을 수 있겠느냐?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는 분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필요가 뭔지를 알기 위하여서 너를 좀 멈출 수 있겠느냐? 이게 전심이 실리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먹고 사는 이걸 위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산당에 가는 노자를 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철야기도 했을 겁니다. 그죠? 아주 이상한 그런 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너희들이 2절에서 말한 대로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 진심이면은, 그러면 전심으로 너희 가운데서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해라.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네 발만 신전으로 향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그리고 그만을 섬겨라. 그래서 회개는 turning around, 방향 전환이죠. 그죠?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꺼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보여야 되는 그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게,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또 다루게 되겠지만 이 회개가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거기서 이루어질 회개가 있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면 이 근본적 회개가 일어나야 되겠고, 그죠? 이런 사례들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니고데모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습니다. 단정적으로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내는가? 우리에게서는 어떻게 그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성령님이 하신다고 하는 게 어떻게 증명이 되어지는가?
참된 회개, 그리고 회개한 삶을 실천하는 것. 이게 바람이 불기 때문에 잎새가 흔들리듯이 성령이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이 있고 회개하는 몸부림이 있고 회개한 대로 살려고 하는 그 실천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한 번쯤은 점검해 보는 것, 겸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자, 예, 예. 예,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부자 청년과 니고데모를 참고하십시오. 부자 청년과 니고데모를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참된 회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걸 제시했던 그 7장, 그것을 전반부를 읽으면서 그것을 스스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우리 서 목사님이 진행하면서 전체적으로 질문 있으면 받도록 그래야죠.